중요 기도인 만큼 우리가 또 말씀 듣고 또 찬양하는 시간이지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또 말씀 듣고 또 말씀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음으로 말미암아 또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한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 보면 성경의 인물로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셉이나 바울이나 그리고 한나, 이 셋 중에서 한 사람은 내 지인 중에 꼭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한 명 있습니다. 바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한나도 있고요, 요셉도 있습니다. 이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성경 속 인물, 특히 자녀들에게 많이 지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 역시 성경 안에서 믿음의 여인으로 오랫동안 기억되는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에 보면 그 엘가나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던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분인나, 또 한 사람은 한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분인나는 자녀를 두었지만 한나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성의 어떤 가치는 자녀를 통해서 평가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들을 낳는 것은 가문으로 있는 어떤 복으로 당시에는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없는 한나는 사회적으로도 그리고 가정 안에서도 굉장히 큰 수치를 겪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한나는 단순히 불임한 여인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굉장히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나의 불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무엘상 1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태를 닫으셨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한나의 어떤 신체적인 결함에 의한, 신체적인 문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계획 안에 그것이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한나의 닫힌 태는 그냥 어떤 우연이나 한나의 어떤 신체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의 인생을 통해서 기도의 사람 그리고 믿음의 어머니로 세우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자녀 갖기 어려운 그런 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학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 시도를 하지만 또 그 마음엔 여전히 어떤 깊은 갈망과 또 기다림이 있습니다. 한나 역시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이야기는 그래서 단순히 어떤 불임의 여인의 눈물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민족의 영적인 역사를 새롭게 이어가시는 그런 이야기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6절을 보시면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이유가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 태를 닫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리고 세상적인 어떤 사고로는 이거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방법이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방법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단편적인 모습만 보고 평가하고 그리고 단정 지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선한 목적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우리가 다 잘 돼야 되는 것 아닌가? 하나님 믿으면 우리가 다 선한 길로, 좋은 길로, 합당한 길로 가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사업도 잘 돼야 되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 또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 다니면 그래서 복 받더라 소문이 나면 아마 그 교회는 부흥하는 건 숫자적으로 부흥하는 건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1980년대에 한국 교회가 복에 대한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라는 어떤 지금이야 말하는 기복주의 신앙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런 기복주의 신앙이 사람들에게 어떤 큰 위로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어떤 수단으로 여기는 신앙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다 해서 인생의 문제가 사라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 깊은 훈련, 고난의 눈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편안함보다 성숙한 믿음을 더 갖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나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녀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식이 없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또 스스로를 굉장히 무가치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나는 가치 없는 존재다 그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자존감은 아마 바닥을 쳤을 것이고 또 삶의 기쁨도 없었을 것입니다. 무엇을 먹어도 무엇을 해도 어려움이 있고 또 무엇을 하든지 다 정말로 나는 자존감이 정말 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본인의 어떤 기쁨이 없는 삶을 이어갔을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엘가나는 다른 아내보다 한나를 더 아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남편의 사랑이 커도 한나의 마음속 깊은 상처를 다 채워주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사랑에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사랑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온전히 채워지는 길, 오직 하나,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움을 받아야 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히 다릅니다. 변하지 않고 식지 않고 또 조건이 없고 우리가 잘할 때나 못할 때나 다 똑같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변함없는 그분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한나가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았어도 마음의 공허함이 사라지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녀는 결국 사람에게서 위로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그리고 한나는 울었습니다. 어떻게 울었냐면 기도하며 울었습니다. 단순히 서러워서 눈물 흘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흘린 통곡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우울함 속에서도 어떤 절망적인 것을 택하는 게 아니라 죽음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녀가 기도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를 우리가 믿음의 여인이라고 불리게 된 분기점이 바로 이 시점부터입니다. 우리가 수능 때나 어떤 공부하는 그런 학생들의 좀 모습을 보면 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이제 신문에 그런 기사가 안 나오지만 한동안은 그 수능 때가 되면 참 안타까운 그런 사고를 당했다. 막 시험을 망쳤다는 이유로 좀 이렇게 건물에서 뛰어내리거나 그런 안타까운 학생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언론에서 그런 부분을 일부러 다루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아무리 성적이 중요해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절망적인 순간을 오면 특히 학생들에게는 그 평생을 준비한 그 학생들 입장에서는 평생이죠. 평생을 준비한 그 수능을 망쳤다는 그 절망의 순간으로 인해서 내 생명조차도 하찮게 여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무너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절망의 순간이 반드시 올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민이 없는 사람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과 고난, 어려움을 겪습니다. 다만 그 모양과 크기는 다를 뿐이죠. 겉으로는 어떤 밝아 보이는 사람도 속으로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누군가도 지금 이 순간 그렇게 버티고 있을지 모릅니다. 저 역시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어떤 복잡한 고민과 또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씨름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입니다. 어떤 사람은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죽고 싶다,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입버릇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그래서 비관적인 생각을 하게끔 우리를 부추깁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괴로울 때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나가 바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한나는 아픔을 감추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억지로 아픈 척, 괜찮은 척하지 않고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기도했는데 통곡하면서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통곡이라는 것은 언제 터져 나오는 눈물입니까? 바로 소중한 걸 잃었을 때 또는 억울했을 때 가장 힘들 때 흘리는 눈물이 바로 이 통곡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 통곡의 자리를 그냥 절망의 자리로 나간 게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바꿨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망을 믿음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아픔을 외면하거나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픔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과 세상 사람의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한나가 울었다는 표현이 얼마나 많이 나오냐면 7절, 8절, 10절 세 번 나오는데 아마 여기서 성경에서 표현한 그 울음보다 더 많이 울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울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7절과 8절의 눈물은 홀로 운 서러운 눈물입니다. 근데 10절에 보니까 그 눈물은 어떤 눈물이냐면 기도한 후에 하나님 앞에 흘린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눈물을 들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런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말이 안 나올 때 하나님 그냥 아버지 주여 이름만 부르질 그런 기도를 혹시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그것이 우리의 입장에서 통곡의 기도일 것입니다. 기도의 제목도 나오지 않아서 그냥 주님만 이름만 부르는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의 제목은 다 말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분명히 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계속해서 오늘 보면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서원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한나가 서원 기도를 통해서 누구를 얻었냐면 사무엘을 얻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훌륭한 선지자였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한나의 기도를 옆에서 보고 있었던 제사장 엘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엘리가 한나를 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술 취했다라고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지켜보고 있던 제사장 엘리가 어떻게 말하냐면 술 좀 끊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한나는 어떻습니까?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저는 술을 안 마셨어요. 너무 괴롭고 슬픈 일이 있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7절에 엘리가 말합니다. 그리고 한나는 이 엘리의 말을 어떻게 받냐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았을까? 왜 어려운 문제들을 꼭 하나씩 남겨두시고 우리 가운데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가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너 그 어려움 때문에 나한테 기도하고 너 그 어려움 때문에 나를 찾으러 온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그 어려움조차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이 어려운 길, 우리가 감당할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부르짖게 됩니다. 만사형통하면 모든 것이 잘 되면 우리 인간의 죄악된 본성으로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안 찾습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분인데 우리가 망하길 원하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절망하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절망하고 넘어진 채로 그대로 있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를 찾아라,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의 어려움을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십니다. 너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어려움도 사실 단번에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러고도 남는 분이십니다. 한나가 자신이 처한 괴로움이 없었다면 과연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물론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모습처럼 통곡하는 모습으로 간절히 주님을 찾고 매달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괴로운 가운데 있다면 도망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통로가 먼저 그 기도의 수단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현실의 고통보다 우리보다 더 크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한나는 사실 스스로 어떤 상황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래서 그녀의 기도는 단순히 아이를 주세요라는 그런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제 인생이 당신의 뜻 아래 쓰이게 하소서라는 그런 헌신의 기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나의 눈물을 보셨고 그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의 눈물,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의 눈물과 이 기도, 통곡의 기도도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늦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또 하나님이 그 시간 속에서 또 우리의 기도를 혹시 잊어버리시지 않았을까, 그런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시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믿음의 연단을 이뤄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보다 더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릴 때 하나님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한나처럼 우리가 무릎으로 기도로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괴로움이라도 통곡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한나의 기도를 들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법으로가 아닐지라도 주님의 기준에 더 좋은 것으로, 더 합당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눈물로써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면서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한나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눈물로 시작하여서 내가 찬양으로 마치는 사람,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